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 안식일 아버지께 드리며 사단박이 일절 틈타지 않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시편 46편과 들어서 새벽에 도우신다, 아침에 도우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것도 있고요. 자, 오늘 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7절부터 10절까지 4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편 46편과 같이 비교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요. 아침에 도우신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침만 돋는 게 아니라 그 앞에 3장 보시면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이 아니라 3편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밤이나 낮이나 할 때 많이 이 말을 인용해요. 이 성경을요. 밤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럼 누워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4편에 보면요, 4편 4절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침뿐만 아니라 너희네들이 잘 때도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침에만 돕는다, 저녁에만 돕는다, 낮에만 돕는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24시간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우리 잘 때도 지켜주시니까 새로운 하루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밤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 그냥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설교를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요, 설교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그냥 말씀을 막 의무적으로 읽는 거, 읽기는 읽죠. 그냥 검으니까 그리고 하야면 여백이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요 정말 절박함으로 말씀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자려고 누워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예배가 참 약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오후를 가정예배로 돌리는 교회도 참 많은데, 꼭 주일 오후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걸 떠나서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봉사하면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이상희 집사님도 있겠지만 새신자부나 어떤 형태가 되든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말씀을 계속 내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뭔가 할 게 있다라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잘 때 누워서도 정말 그래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말씀이 저는 주말이 되면 정말 그런 거. 토요일 진짜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눕지도 못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내가 뭐 말씀을 딱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했지 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모르는 걸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또 응답을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오늘은 5편을 보겠지만 4편도 그렇고 3편도 그렇고 밤사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나의 마음을요 통촉하여, 나의 심정, 내가 너무나 지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다윗이 지금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에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좀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우린 뭐 해달라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하면 제발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내용을 고사하고 제발 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좋겠다는 만큼 간절함이 있거든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아침이 중요한 게, 좀 전에 3편 4편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밤사이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침을 맞이한 거라고요. 내가 밤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새 나를 지켜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뭔가 강구할 수 있는 것, 나의 주어진 일을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요. 밤사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내가 밤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열고 있었으니 이 아침을 허락하신 거고,
그러니 이렇게 절박하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 목소리를 들어만 주시면 그게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에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래요. 바란다라는 게 이게 뭔가 아버지의 응답을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했는데 회신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나님 뭔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뒤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그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잖아요.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만 아니라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것, 피 흘리기를 즐기고 사람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나는 이렇게 다툼을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잡으러 가고, 사울과 한편에 서서 나와 무슨 관계가 원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울의 명령에 대한 이유만으로 나와 싸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기만 하는 그 사람들과 나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며, 나는 속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갈게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말이 여러분 오늘 하루 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8절과 9절요. 자, 다시 읽습니다. 8절에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원수들 때문에, 이 원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원수의 힘든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의의 길로 가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주의 의의 길로 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그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개고생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라고요. 우리가 힘들다는 그냥 힘들까. 여러분 시편 119편 67편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당하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니까 내가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서 그릇 행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 가운데 간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난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으로 간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도구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면, 주의 의의 길로 가지를 못한다라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하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려고만 한다라면
그건 결코 옳은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근데 이게 어디서 이 힘이 나오느냐가 그 앞에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풍성한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내가 그 원수의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지나놓고 자기의 삶을 회상해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였다라는 걸요. 나는 우리가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만날 때, 아니 하나님 만나는 걸 자체하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틈, 한 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평안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누리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거만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뭘 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개나 고양이를 키워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려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앞에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키우는 그 애완견을 볼 때도 그런데 하물며 그건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향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면은 그 환난이 그냥 개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의 의의 도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9절 보십시오. 저희 입에서, 여기서 딱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현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하고 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찾으며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원수들 앞에 그 원수를 딱 대적하게 되면, 대면하게 되면 똑같아요. 그 평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또 우리의 본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운 놈은 믿고 죽일 놈은 죽이고 싶고. 9절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상대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쟤는 진실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짓투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에 근거한,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의 심중이, 마음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앞에 있는 원수가 마음이 심히 악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동굴이에요. 하여튼 들어가면 시체가 하나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돌로 닫아놔요. 근데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은 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거짓을 하는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그냥 교묘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악을 꾀하는 자들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이 그 속에서부터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치 원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저희 입에서는 신실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저희의 마음은 심히 악한, 마음이 악하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저희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아첨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여기서 보면 원수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이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잠깐만 갔다 금방 또 올 거예요. 로마서 한번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요, 신약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3절. 바울이 이 그대로 이거 뭐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 우리를 원수 같은 사람을 볼 때, 참 나쁜 사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아, 이 막 입에서 뭐요? 막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썩에서는 계속 썩은 내가 나보고 거짓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 구분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3장 13절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는데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시편이나 이런 거 볼 때 계속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앞에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말하는 이 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과 같고 입만 벌리면 썩은 내가 나면서 마음에 악만 내뱉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남이 아니라 내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남에게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니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원수와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원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 같아도 내가 또 누군가에겐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누군가의 실수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5편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 3장 찾았는데 그 뒤에 보면 로마서 5장에도 그렇잖아요. 계속 우리가 하는 거, 계속 어려움을마다 그 고난이 연단을 만들고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라는 것, 그 환난이 결국 소망으로 간다라는 것. 근데 보십시오, 그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그리스도 보혈 안에만 우리가 있다라면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확신이 아니라 그냥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하였나이다. 배역한다는 건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 뜻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어젯밤 계속 하다가 계속 이 마음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10절이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저희의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저에게 그렇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느낌이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요, 보세요. 자기 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꾀를
꾸미는 사람들, 계속 악한 꾀를 만드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정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죄가 뭔가 하면요, 완전 박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바퀴벌레를 박멸시키듯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순한, 정죄했다라는 게 죄를 정죄했다라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멸시키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하여, 누군가를 해롭히기 위하여 꾀를 낸다라면, 누군가를 위하여 안 좋게 하기 위하여 악한 꾀를 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형태로든, 제가 다시 읽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근데 난 이미 빠졌다라고 자꾸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하여 꾀를 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난 정죄당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많은 허물을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기 위하여 꾀를 내는 것, 그걸 하나님은 허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건 이미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 것이고, 이미 그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어 쫓긴 자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일파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은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막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달랐을 거잖아요. 상황이 달랐을 거잖아요. 계속 사막 광야를 진행하다 보니까 힘든 사람이 자꾸 뒤로 처지잖아요.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그 뒤에서 하이에나 떼처럼 뒤에 가서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의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사울 왕에도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뭐예요?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하튼 아말렉과 이스라엘 족속은 끊임없이 그 이후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페르시안 제국이 들어섰는데 아하수에로 왕국이 딱 들어섰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딱 들어서고 나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이 아말렉 사람인 하만을 두 번째 자리, 왕의 다음 가는 총리 자리에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뭐예요? 모르드게.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건 내 분에 안 찬다. 모르드게 말고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악한 꾀를 꾸미잖아요. 악할 꾀를 막 꾸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불임이라 가지고 막 주사를 해가지고 12월 달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계획을 다 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의 허락까지 다 받았습니다. 왕의 허락까지 다 받고 나서 그때까지 12월, 이때가 3월 달이었는데 12월 달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 집에다가 막 한 20m가 넘는 큰 말뚝을 위에를 연필이 깎듯이 빽쪽하게 해가지고 그냥 한 20m 내는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를 막 빽쪽하게 막 이게 뭐죠? 뭐 칼, 이 뭐래요? 그 송곳처럼 빽쪽하게 해놓고 그 위에 모르드게를 그냥 탁 찔러서 그냥 포크 찍듯이 찍어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놔놓고 자기 집에다가 큰 한 20m가 넘는 기둥을 세워놔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왕에게 들어가서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왕이시여,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야겠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왕이 다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악한 꾀가 막 악에 차니까 그 뒤에 날짜를 잡은 것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꾀를 냈잖아요. 근데 그날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장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특히 6장에 넘어가면 왕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글도 안 좋아하는 왕이 갑작스럽게 글을 읽고 싶어가지고 서고에 들어가서 자기의 과거의 그 책들을 읽어보잖아요. 역대기를 쭉 보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시 2명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서 고해서 그 일을 면한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야, 이때 모르드게한테 내가 어떤 걸 해줬냐, 뭘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그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안 되지. 이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밤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해줄까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 그 하만은 자기 집에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이제 아침에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막 들떠가 왕궁으로 아침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때 왕이 딱 하만을 들어오는 하만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고 하만이 이야기를 하죠. 아 그러면요, 왕의 옷을 벗어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온 성읍을 다니면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왕이 하만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하만은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았겠죠. 자기를 그렇게 높여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왕이 막 의인을 찍어서 다 해줬었으니까. 근데 웬걸요? 왕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였잖아요. 근데 결국 하만의 그 꾀가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그 꾀가 어떻게 돼요?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게 되겠잖아요. 하나님 그 악한 꾀를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막 영화롭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꾀대로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장대 20m 넘는 그 장대에 꽂았는데 자기가 꽂혀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상종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 아말렉 자손인 하만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요.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가지고 그 지킬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그 하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꾀는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게 되고 말았다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짓누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꾀를 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꾀를 통하여 그 꾀를 내는 사람이 멸망하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람 쳐다보고 뭐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11절에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느니라.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요, 다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의의 길에 서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지킨 것 같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한 주, 승리하는 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가운데 있었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욕만 하고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자와 다를 것 하나 없는 나 또한 악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혹이라도 누구를 힘들게 한 건 없는지, 나에게 원수가 있듯이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달라고, 깨끗게 하여 달라고, 그 상처난 마음들 다 치유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